바울사도가 1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다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떠나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죠. 바나바와 같이 가자고 했더니 그러면서 누구를 데려가자면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했더니 나는 우리와 함께 한 마음으로 하지 못한 자, 한 가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자를 같이 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크게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둘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서는 새로운 동역자였던 실라와 함께 넘어갑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왜 넘어갔을까? 이게 배 타고 쭉 건너갈 수 있지만 아마도 여기 바울서가 세웠던 교회를 빨리 가서 지금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아니면 아직도 지금 엉뚱한 헛짓거리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서와 함께 고난의 길이죠. 다소에서 이 길리기아 게이트 강도들이 아주 득을대는 이곳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 이고니아 가는데 이 안디옥을 거쳐서 바울 사도는 이 아시아 지역, 아시아라는 말 자체가 설명을 들었었죠. 앗 또하기 이하다. 이하라는 말이 땅이고 앗은 동쪽이라는 뜻인데 동쪽의 땅, 그래서 아시아인데 그래서 이 유럽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다. 그래서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려 했지만 막혀서 가지 못하고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도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가지 못하고 결국 길 따라 목적도 없이 가다 보니까 어디 가게 되냐면은 무시아 땅에 있는 드로아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밤중에 환상을 보고 그리고 곧바로 배 타러 가서 사모드라를 지나서 네아폴리는 여기에 있는 첫 성인데 여기 보면 빌립보가 첫 성이라고 얘기하죠. 첫 성은 이제 크다라는 얘기로 엄밀히 따면 첫 번째 도시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도시지만 가장 큰 성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면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는 빌립보에는 회당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적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가에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루디아가 복음을 듣게 되고 또한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장이 복음을 듣게 되고 간수장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계기가 귀신 들릴 여정이었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자기가 시민권자인 걸 밝히고 이제 석방이 되어져서 여기에 이제 오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오냐면 암비볼리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의 여동생이었죠. 알렉산더의 여동생이었던 데살로니키를 기억해서 그 남편이었던 카사는 장군이 세운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로마가 있는 마게도냐 주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전이냐면 성경은 3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 3주였고 뭐 성경에는 정확히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아마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을 빼면은 3주 이상이 되진 않았을까 이제 추정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사도를 박해하는 계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해 놓고 급하게 누가만 남겨놓고 되면 베레아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그런가 안 그런가 상고했던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쪽으로 보면은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80km 되어지는 이 동네에 보면은 올림푸스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신화 속의 동네죠. 이 근방은 뭐 제우스 아니면은 헤르메스부터 해서 유명한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신전들이 다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동네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베레아를 거쳐서 여기도 박해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오니까 또 급하게 피신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은 바울사도만 피하죠. 그래서 누가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이 아덴으로 피합니다. 아덴은 아테네죠. 당시에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이제 한참 논란이 이제 첨예하게 있을 때인데 이때 바울사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걸 통해 전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보면은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자료 보면은 이제 그런 문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들이 가진 신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전염병이 안 낫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단을 하나 쌓아놓고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전염병이 싹 나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후에 이 신이 누구일까? 그래서 그 일을 주도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르고 그래서 뭐라고 써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놨는데
바울 사도가 이 제단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다 하면서 이들에게 이제 이것이 계기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많은 열매는 없지만 그래도 회심한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덴에서 어디 가냐면 고린도에 갔을 때 아덴에서 잠시 디모데를 만났다가 고린도에 가서 여기서 무슨 이제 편지를 쓰게 되냐면은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어지고 또 얼마간에 있다가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동네에서 얼마나 있었냐면 약 2년 가까이 있었죠. 1년 반 있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있으면서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 교회를 서신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웠던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떠나 있었지만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 계속 교회를 돌봤죠. 뭐 누가라든가 디모데라든가 실라라든가 이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돌봤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고난 가운데도 이제 성장해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갱그레에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정입니다. 이런 여정 가운데서 서신이 두 권이 쓰여졌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서는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 그래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다. 아까 갈라디아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엄마가 그렇게 신신당부하고서 아무한테도 문 열어주지 마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문을 활짝 열어주고서 그 얘기를 듣고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여기는 마치 무엇을 비유하시냐면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갓난쟁이로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애를 낳는데 엄마 아빠가 사정이 어쩔 수 없어서 애를 놓고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떠나가야 되는데 몇 주밖에 안 되면 3주밖에 안 된 거죠. 갓난쟁이를 정말 떼어놓고 온 그 부모의 심정.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후서에 보면 그 심정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들이 다 각양각색 제각각의 모습이었죠. 어떤 교회는 그래도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가는 교회도 있었고 어떤 교회는 정말 개판 5분 전의 교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고린도 교회. 우리 잠시 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지만 정말 이게 교회일까라고 생각할 때일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무엇을 바뀌었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바뀌었지만 문제도 여전히 있죠. 문제가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과거의 문제는 우상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이단의 문제일 것이고 과거에는 여러 가지 사회 이방 민족과에서 관계 속에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박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도들끼리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를 안고 있는데 어떤 문제였냐면 이 지역 자체가 이제 항구 도시였죠. 항구 도시하면은 첫 번째로 인구 이동이 많다는 거죠. 유동 인구가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이들이 유대교인들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다신의 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유대교로 회심한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도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경쟁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유대교가 상대적으로 멸시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교의 박해가 나타나기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배경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 안식일 짧은 기간 안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런 짧은 기간 안에 또한 주변의 박해, 유대인의 박해, 이방 민족들의 박해, 우상의 박해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기록 연대를 보면은 51년에서 52년경으로 보고요.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고린도에서 쓰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먼저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훈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가 낮은 거죠. 3주 배웠다. 핵심은 다 얘기했겠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지만 그걸로만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는데 아직 기초가 너무 약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통해서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냐면 교회인의 이제 첫 번째 박해 문제입니다.
박해가 오면서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를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교회에 재림과 부활에 대한 오해들이 생긴 겁니다. 예수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순교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과연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바울 사도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설마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했는데 까먹은 겁니다. 잊어먹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냐? 그날은 도둑같이 오지만 성도들이 깨어있다면 그날은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박해, 재림, 성도들의 삶의 부지런함.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서와 후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교회를 염려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기쁨인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정말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기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다가왔었는데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다시 가서 보고 싶다. 그러면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바울 사도가 참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음에 만납시다 하고 공식적으로 인사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야반도주 한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야반도주 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유, 저 겁쟁이 라는 얘기도 있을 것이고, 야, 결국 복음에 자신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비난들이 있겠죠. 바울 사도를 인격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고, 그 교회를 비난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그 교회를 놓고 왔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기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향한 애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고요. 4장부터 5장까지는 그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짚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문화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음란한 문화들이라든가 또 세속적인 문화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도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그때 성도들이 부활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 여기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16, 17, 18, 18절까지 무슨 얘기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세 가지만 지켜내면 되는 것인가? 네, 이런 얘기도 여기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믿는 자의 본이 된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먼저 문안 인사를 합니다.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얘기하는데, 여기서 실로아노는 신라를 얘기하죠. 그래서 신라는 아람어고 실로아노는 라틴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세 동역자가 함께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언급은 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가 언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때 이후로 16장, 17장에 보면은 뭐라면은 우리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때 누가가 2차 때부터 동행을 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언급을 하지 않지만 바울 사도가 누가가 우리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2차 때부터 동역했던 걸 보게 되고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그들이 이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가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을 받고 단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를 본받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본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작은 교회, 작다는 것이 인원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기초가 참 어떻게 보면 작을지라도 이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나가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역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 정말 여기서도 죽다 살아났습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맞고서 갇혔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감옥문이 열리고 석방되어져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 이 빌립보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거기서도 고난당했지만 데살로니가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여기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너희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하면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짧게 있었지만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전심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록 혈연으로 묶여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젖먹이듯 기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됐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이제 계속해서 17절부터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고 마음은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자기 동역자들을 보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죠. 한두 번 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계속 밑으로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만 있으면 가려고 하는데 계속 어떻게 길이 막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그냥 막으시기 때문에 갈 수 없지만 때가 되면은 언젠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가니까 어떻게 하면 결국은 누굴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죠. 내가 디모데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온 그 소식이 나를 정말 기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냐면 고린도에서 목회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왜냐면 교회다워야 바울 사도가 좀 그랬을 텐데 나중에 보면 목회서신을 쓰잖아요. 목회서신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옥중서신이라고 쓰잖아요. 우리가 일컬어지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빼고 빌립보서 이 교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가장 든든한 후원 교회들, 바울 사도의 마음을 가장 잘하는 교회들이 그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을 하면 위로를 받았다 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 힘들지만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제 그들의 실제적인 권면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자, 그럼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 이방인들이 이제 한두 명씩 교회에 들어오면서 어떤 의미는 나름대로 이제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교회의 문화가 형성되는데 아직도 세속적인 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들이 가장 특징을 갖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죠. 교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잠자리를 하는 것. 이것이 당시 이방의 우상에 보통 그렇잖아요. 여자 창기들이 있고 성창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고 같이 잠자리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미 만연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도시로서 이런 우상 숭배 여파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에게 지켜야 될 삶의 권면들을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형제의 사랑과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처신을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칭찬하는 거죠. 니네가 그래도 서로 사랑한다는 이것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칭찬하는데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야,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야, 주님 곧 오시니까 어떻게 하자? 이제부터 기도하자. 이제부터 기도원에 들어가자. 회개하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하면은 어떤 5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주인이 오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1달란트 맡은 자는 야, 주인 언젠가 오면은 그때 주면 되지 하고서 방치했듯이 이때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13절부터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 사도의 기본적인 삶과 죽음의 개념은 무엇이냐? 사람은 죽으면 잔다라는 개념이죠.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은 마치 자는 것 같이 있다. 네.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개념이 약간 달라져. 여기에 추가가 되어지죠.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순교자들은 하나님께서 저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지만 바울 사도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으로 모든 성도는 자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데 그럼 언제 오실 것인가? 그날이 문제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2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님의 날은 언제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몇 절이냐면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럼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겁니까? 안 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를 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깨어 있으면 시기를 알잖아요. 그럴 때쯤 되었구나. 그것을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지만 깨어 준비한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몇 가지만 얘기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몇 절부터 봐야 되냐면 원래는 12절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권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간단하고 쉬우니까 세 개만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따라야 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쭉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어느 한 가지에 치중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요절로 딱 떼어버리잖아요. 초반에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요절 하다가 요절 난다고 그런 얘기 안 했었나요? 네, 우리가 요절이라는 것이 전후 문맥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면은 우리에게 신앙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딱 한 구절만 떼서 보면은 도리어 우리의 신앙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은 믿음 안에서 총체적인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도를 향한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너희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지키시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의 편지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고난받는 형제들 향해서 너희의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것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고요. 내가 너희 다시 빨리 봤으면 좋겠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디모데를 보내지만 기회가 된다면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향해서 권면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도의 삶이 세상과 구별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그날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자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럼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지만 깨어 준비한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반적인 모든 삶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워서 준비해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는 권면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